16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모여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단어만큼 더 좋은 단어가 하나가 기뻐하신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도 다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심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또한 사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부여받고 적어도 하룻밤은 집에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민하는 시간,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후에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그 아내와도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까요? 그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을 한단 말이죠. 뭐 제가 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침없이 그 일을 집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말리셔야만 했던 그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말리셔가지고 아주 조급하게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을 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네가 결단한 거 준비한 거 다 보았다,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리아 산에 거기 산까지 가는데도 약 3일 길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준비해서 칼을 들어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온전하게 그 자기가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것을 실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오는데 18절까지 보시면 거기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때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훈련되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모 교회들 각자 각 지역에 있어 이제 교회 생활할 텐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각 그 교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식 머리만 크면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록을 한두 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몰라서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도 알아야만 하지만 그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거기에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을 미리 한번 정탐해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는데 그 보고 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를 했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며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강력하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두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를 붙잡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연이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그 축복과 함께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지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갈렙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 그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웠으나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했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폐하여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고 찾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런 말씀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메시지 여기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여기 끝부분에, 메시지역 끝부분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 왕이 패하여진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도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그는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말한 것을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론적인 것을 더 덧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요,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요, 여러분들 정말 합당한 훈련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윗은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울 왕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아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다윗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다윗이 다 이룬 게 아니거든요. 일부분만 조금 이루었고,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대로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여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나 자신을 꺾어버리고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와 함께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